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은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큰 바다와 같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다. 그게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순풍을 만나는 때도 있고 때때로 태풍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지중해 끝 스페인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의 가는 길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배를 타고 아예 누워 잠을 자며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갑작스러운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이지요.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바닷길을 가다 보면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노련한 뱃사공들이 그것을 또 잘 대처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풍은 뭔가 달랐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될 만큼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오늘 이 사건은 BC 760년경에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폭풍이 온 지구촌을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총동원해보고 있지만은 풍랑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인생의 풍랑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갖다 던지면서 희생하고 또 그렇게 포기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풍랑을 이겨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요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의 선장이 이 요나를 찾아내어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같이 새겨볼까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잠자는 자, 잠든 자,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가보면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와중에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와이엘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기절한 것 같이 깊이 잠자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야단이겠지요. 그런 와중에 배 밑창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요나,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럴까요? 영적인 깊은 잠에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잠들어 있는 이 깊은 잠은 어떤 잠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잠에 지금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입니다. 이 적국 나라 니느웨 같은 나라는 빨리 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멀리 도망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해 갈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침내 끊어지고, 그래서 이 깊은 영적인 잠, 불신앙의 잠, 불순종의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인생이 평탄할 때도 천지 모르고 자지만 태풍이 일어나서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요나가 잠든 이 깊은 잠은 이웃에 대한 무책임의 잠이기도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사회, 공동체 전체의 고통으로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요나는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한국 교회에 분노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생계를 포기하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참아가면서 어떻게든 빨리 코로나 좀 지나가기를, 빨리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잠해지나 하면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선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러니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니 교회가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야,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자기들만 아는 이기주의자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 아예 그냥 천국을 가버리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제발 교회 좀 막아달라. 교회는 싫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지침 지키기 위하여 코로나에 앞장서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 어려움을 끝내기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이 가치를 잊어버린 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영적인 잠에 빠지면 현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지금 대체 어떤 상황인지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잠에 빠진 거지. 한국 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느냐 묻는 질문에 21%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76%는 나는 교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90%가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나는 너무 슬픕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9.8%만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이 기성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가 너무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은 얼마나 막혀가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이 분노했던 그 정인이 사건, 입양한 그 부모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식 앞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아니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닌대요. 대대로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목사인 제 자신이 얼마나 참 함께 참 책임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선장이 했던 말,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깨어 기도해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하여, 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풍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요, 그렇게 기도만 가지고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이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 풍랑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7절에 사람들이 이 재앙이 대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아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 했는데 누가 당첨이 됐다고요?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들이 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속에서 빚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주신 풍랑은 우리가 정신 차리기 전에는 거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말씀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랑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 자신을 위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입니까? 요나는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될 왕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게 모든 죄의 근본적인 뿌리 아닙니까? 9절 말씀에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를 잘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회개도 지멋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큰 폭풍은 나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이 폭풍이, 이 재앙이 나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태풍이 잔잔해질 거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책임을 시인하는 것,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자기 죄, 자기 책임 인정 안 합니다. 오리발 내밉니다. 속입니다. 사법부 판사들도 그 수장도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나마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바다 잔잔해질 거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해보려고 했지만 15절에 가면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위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할 때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려고 버티면 나도 죽고 함께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것인데 자기를 바다에 던지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서 기록도 안 됐을 거고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물고기가 요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겠구나. 갑자기 산 어른을 통째로 삼켰으니 이 물고기가 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래였는지 무슨 상어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 배 안에 뭐가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배가 아프고 너무 견디기 힘든데요. 이 물고기가 3일 동안을 요나를 뱃속에 품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겠나. 그러니 온 바다를 헤치고 다니며 정신없이 꿈틀거렸겠죠. 요나는 배에 탔을 때 그 풍랑 속에서는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그 냄새나고 그 캄캄하고 숨쉬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토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기도 2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죄인인 그 요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붙잡기 시작합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도,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실패했을지라도의 신앙으로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맹세했다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 이게 신앙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가룟 유다의 그 뉘우침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찌라도의 신앙으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는 요나서의 다른 기적보다도요,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짜릿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물고기가 요나가 탄 그 배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그대로 통째로 삼킨 것도 기적이고, 3일 동안을 그 뱃속에 있는 채로 요나가 살아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진짜 기적의 클라이막스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야, 어떻게 이 물고기가 그럴 수 있었을까? 물고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통째로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그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든 다시 보내셔서 그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또 요나 한 개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너무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철없고 자격 없는 이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끝까지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풍랑 속에 그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하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또 박넝쿨, 햇볕, 동풍 다 동원해가지고 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때 다니엘 새벽 성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니 이 풍랑을 위하여, 내가 타고 있는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가 처음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갔더라면, 그게 힘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을 텐데, 거기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 혼자 자기 길을 가니 하나님은 그를 풍랑 속에 던지셨고, 그 풍랑 속에서라도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온 세계가, 온 나라가 큰 풍랑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게을러지고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 요나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랑 속에 있다고 하면, 아니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벌써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스올의 뱃속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를 위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북 안에 나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성회 동안 간절히 집중해야 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내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멈추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